할렐루야, 조나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시편 118편입니다.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면은요, 자기중심적 모습을 좀 보입니다. 스스로를 세상 중심에 갖다 놓고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관계를 설정하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나의 주변에서 나를 돕는 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가 가진 욕망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삶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모습이 바뀌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 만한 귀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기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8편의 시인은 오해받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신앙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를 읽다 보면은요, 이 사람을 오해했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는 본문의 시인이 말하고 있는 자기중심적 모습이 어떤 구절인가 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방금 그 말씀 보면은요, 여호와는 내 편이다 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있어요. 이 표현만 보면은 본문의 시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생각을 좀 하기 쉽습니다. 처음 신앙 가질 때는 내가 중심에 있다 보니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만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즉각 공급하셔야 되고, 내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하셔야 되고, 그 여호와는 내 편이라는 그런 표현이 자기중심적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적 표현으로 오해하기 쉬운 말이긴 하지만 10절 말씀과 그 이후를 보면은요, 느낌이 달라집니다. 10절입니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시인은 말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리겠다. 시인은요, 자신의 능력과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그들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능으로 향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변두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은 1절에서도 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1절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12절입니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다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시인에게 악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긴 힘은 여호와의 이름이었다라고 시인은 말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시인의 삶 중심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히 있던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고, 인생의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는 것이 자기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힘이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극복해 나갔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실려 있어요. 우리가 시인을 오해한 것이죠. 본문의 시인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어려운 일을 처리해 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이 내 편이야 라고 하는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실려 있던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는요, 상호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인생의 중심에 두면은요, 하나님은 결국 내 편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배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대로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결코 내 편이 되어줄 수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여호와 이름을 붙들고 시인처럼 고백하여서 여호와가 내 편 되어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았던 사람,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한 사람들 참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면 아마 다윗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움을 나갈 때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선포하며 전장에 나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인생의 중심에 두고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했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다윗은 자신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거린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거린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동전 몇 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선물로 줌으로써 그 능력을 거린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선포하는 자들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기에 각자의 인생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나가기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10계명 중 세 번째 계명 기억하세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내 필요와 욕심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인생 중심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 인생을 걸고 내 삶을 하나님 이름에 맞추어 가는 그런 하나님의 선포와 명령인데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이름에 걸맞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의 모습을 좀 반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하여서 세상받기에 합당한 이름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모습은 일절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세상을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고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이기적 믿음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부족한 영혼입니다. 부족한 인생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더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에 걸맞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매 순간 매 순간 믿음으로 승리하겠나이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